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에, 여기를 다 가리켜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루가오니아,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선교사가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루스드라라는 곳은 원래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회당이 없자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고 외칩니다. 본래 루스드라 지역에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라는 신이 한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제 사람의 사는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그런 지역적인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가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형상을 한 제우스 신과 바울의 형상을 한 그런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바울은 괴로운 심정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며 했던 그들을 말리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섬길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제시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마치 그를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며 따를 수 있는 어떤 명예의 유혹들 앞에서 오직 복음으로만 승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갔을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그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기업적인 용어로 말을 해본다면 핵심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코어 밸류라는 핵심 가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공대를 다녔지만 그 당시 저희 공대생들에게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경영학과에 가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이 피터 드러커가 썼던 책들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 혹은 기업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경영학계에서는 거의 선구자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쓴 피터 드러커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문판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21세기를 위한 경영 전략, 이렇게 이제 영어는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한국에서는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 이런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피터 드러커는 핵심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조직 또는 자신을 이끄는 힘과 같은 에너지가 집합된 기본적인 원칙의 틀이라고 그는 정의를 내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핵심 가치의 변화에 민감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피터 드러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의 기업의 핵심 가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초인류 기업으로, 글로벌한 기업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존경받는 기업,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업으로 조금씩 모든 기업들의 핵심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핵심 가치가 그 기업 혹은 그 사람을 가리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가지고 저희들은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위에 나오는 1절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루스드라로 가기 전에 있던 그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반복해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그들은 나에게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을 늘 어느 곳을 가든지 이야기해왔다는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에서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표현하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들은 유대 사람들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시 말하였다라고 헬라어 원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과 같이 그렇게 또다시 계속해서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이고니온에서도 동시에 똑같이 말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의 기원이 된 것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가운데 그리스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한 병사의 죽음을 기리면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메시지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 메시지만큼 반드시 전해야겠다는 그런 병사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전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한 그런 괜찮은 메시지가 그 병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 안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누명이 있을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여전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이 없으면 환경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방향에 따라 배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핵심 가치가 있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환경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에게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만 함께하면 아마도 요셉의 인생은 이집트에 있는 그 어떤 노예보다도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그래서 감옥에 가도, 그리고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됐을 때도,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 요셉의 메시지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은 후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내가 메시지를 지키고 끝까지 이 메시지만을 붙들고 내가 살아왔더니 결국 그 메시지가 나를 지켰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메시지가 나를 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어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3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었습니다. 많은 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 했지만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또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많이 외웠고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먼저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마도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당장 나에게 억만금의 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지 못하면 불행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만한,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딜 가든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과연 그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메시지는 과연 어떤 메시지입니까? 두 번째 핵심 가치가, 우리 두 번째 핵심 가치를 함께 보기 전에 그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 당시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불리는 정말 세계 최고의 석학에게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남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 복음만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복음만을 내가 전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붙잡았던 메시지였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전하고 다녔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즉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잘난 화술로 뛰어난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아마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위로와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중요하지 않고 2000년 전이나 바울이 살았던 당시나 지금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또한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디든지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지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은 항상 복음 선포가 먼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복음 그 자체의 복음 선포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감격적으로 적셔지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담비가 적셔지듯이 영혼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내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그 복음이 나를 지켜주고 그 복음이 나를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자신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의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류하며 크게 외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만 능력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리고 메시지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메시지 안에,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의 참 행복이 그분 안에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참 의미가 그분 안에, 그리고 건강도, 직장도, 자녀도, 물질도, 가정도 모두 다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메시지 안에, 복음 안에만 능력이 있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오늘 본문의 앞 뒷면에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뒤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5절 말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이 두 명의 사도를,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는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즉 2절과 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서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바울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그다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금의 아랍 지방에서 똑같습니다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에 땅을 가운데를 움푹 파고 그 안에 그 죄인을 집어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삥 둘러싸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장면이 그 당시의 처형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서 성 밖에 내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죽음의 위기가 또 찾아올까요? 아마도 죽음보다 더한 위기는 아마 우리에게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흔들림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유입 부분의 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바로 피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인내라는 덕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가치, 즉 메시지, 복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줍니다. 그들은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메시지, 분명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인내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핵심 가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선물로 줍니다. 오늘 본문 밑부분에 나오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22절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 내버렸어요. 그렇게 내버렸던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자기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과 환난의 현장을 여러분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로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담대함을 선물로 줍니다. 담대함은 메시지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증상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렸지만 이내 다시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권하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요, 너희들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권합니까? 어려움 가운데 그냥 있으라. 너무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자신처럼 똑같이 돌로 맞아 그런 죽을 만한 위기를 앞으로 많이 겪게 될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머무르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메시지가 있는 사람과 메시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핵심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해냈을 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실패를 경험해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실패를 경험해도 그 자리에 눌러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작은 실패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영성의 선구자로 불리는 목회자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 진지하라 라는 그런 책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aking God Seriously라는 그런 원문을 갖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뭘까? 혹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문제는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교회는 문제는 뭘까?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을 하고 동시에 교회는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책의 제목을 하나님께 진지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핵심 가치 8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믿음, 교리, 그리스도의 연합, 회개, 교회, 성령, 세례, 그리고 성만찬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지하게 이 8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는 사고 훈련이다. 이것이 본연의 결과를 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아는 사람, 믿음을 묻는 이에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회의론 자들에 맞서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또한 믿음을 삶에 적용하여 전도하는 사람이 되며 교회에서 누구와도 교제하는 사람이 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 가치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신 절대가치,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